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 16장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우리 16절에서 18절 우리 세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요즘에 우리가 복음 누림 컨텐츠 갖고 인도받으면서 우리 신앙의 진정한 원리, 정말 신앙의 축복이고 능력을 찾아내는. 그래서 저는 제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 했거든요. 뭐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고 지금 60여 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최근에 와서 제가 복음 누림 컨텐츠를 찾아내면서 야, 정말 신앙의 원리가 바로 여기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복음 누림을 통해서 정말 기도응답 받고 치유받고 삶이 되어지는. 그래서 제가 주일날 복음 누림 하셔야 기도응답이 되고 치유가 되는데, 그럼 많은 사람들이 기도응답은 조금 받지만 치유는 거의 못 받고 있습니다. 치유는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뭐 여러분 복음 깨달았다고 치유되는 거 은혜로 되기도 하지만 실제 치유는 복음 누림을 지속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렇게 치유를 받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번 주일날 이제 제가 복음 누림 속에 삶이 되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저는 복음 누림하면서 삶이 되어지는, 내 자신의 연약에도 묶이질 않고 인간관계도 넘어지고 세상 속에 이런 일 저런 일 만나도 전혀 거기에 영향 안 받으면서 편안하게 그것을 이렇게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 삶도 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그렇다면 다잖아요. 그럼 신앙생활에서 기도응답 받는다. 그럼 신앙생활에서 치유를 받는다. 신앙생활에서 삶이 바뀐다. 얼마나 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축복이잖아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마침 이제 우리가 지금 치유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면서 복음과 치유, 기도와 치유, 1, 2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어지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늘 깨달아야 되는 게 복음과 치유입니다. 근데 복음과 치유를 할 때, 요즘에 제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여러 사람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정말 실제적인 그런 내용들을 많은 분들이 간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요즘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 교회에 오시는 그 어르신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종이에 딱 써갖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육신과 영혼, 거기다 생명을 받았다. 뭔 뜻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아이러니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설명을 할까? 그랬는데, 그거는 실제는 설명하기 어렵죠? 여러분 그 내용을 여러분 좀 실제로 알고 있어야 여러분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동물과 사람을 비유하면서,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은 죽여도 살인 사건이 안 되는데 인간은 죽으면 살인 사건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설명을 딱 드리니까, 여러분 불신자는 육신과 영혼 가지고 있는데 죽으면 지옥 가죠? 신자는 천국 가죠? 그 차이가 뭘까요? 생명 있느냐 없느냐. 근데 생명 곧 성령. 그래서 그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야, 정말 우리가 이게 많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이런 의미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한다는 게 쉽지 않구나. 그리고 은혜로 깨닫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생명에 대해서, 생명 곧 성령, 그거를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정말 우리 인간 정의 정확하게 나온 게 창세기 2장 7절 8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생명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영.
근데 이제 조금 헷갈리는 게 신약에 와서는 생명을 많이 강조하고 성령을 따로 또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같은 의미입니다. 생명 곧 성령. 어디 나올까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같이 봅니다. 생명, 성령. 그렇게 여러분이 연결하면 그게 구분이. 그러니까 그걸 구분해서 설명을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제 이분이 이제 그런 걸 조금 헷갈려 하시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드렸더니 이해가 된다고. 그러면서 연세가 80세가 넘으신 분인데도 뭐 너무 잘 알아듣는 거 이 설명을 하니까 이거를 어쨌든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간 정의 정확하게 정리한 게 창세기 2장 7절 8절. 여호와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생령. 그리고 그 8절이 그거예요. 에덴을 창설하시고 인간을 거기 두었더라. 에덴. 그러면 그 생명이 있을 때 에덴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에덴의 축복. 그 에덴의 축복이 뭐냐면 기쁨, 만족, 행복. 그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그러면서 뭐예요? 창세기 2장 16절에 모든 걸 임의로 먹되 자유롭게 먹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모든 걸 자유롭게 먹고 사는. 그런데 법을 하나 줬어요. 2장 17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그걸 먹는 아내는 정령 죽으리라. 요즘 성경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뱀의 유혹을 받고 그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왜 따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알아서.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제가 이렇게 성경이 막 그 실제적으로 보여져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 기록된 그 내용의 한 단어, 그 얘기 드렸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거를 지금 알고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실제로 기름 붓지만 실제 그 기름 부음의 의미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을 깨달아져야 그 말씀이 막 은혜가 되고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하는 거예요. 뱀이 와서 동산나무 열매 먹지 말라 하더니 아니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지 얘기해요. 요게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잘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여러분 생각 가지고 얘기한다니까. 자기 기준 갖고 얘기한다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까노라. 하나님 말씀 그거 안 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자기 생각을 갖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뱀, 사단 마귀에게 속아갖고 선악과 따먹게 됐죠. 근데 그 따먹은 실제를 어디에서 기록되느냐? 창세기 6장 3절에서 7절까지 내용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 창세기 6장 3절의 3절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인간과 함께하지 않는다. 영원히 함께 안 해요. 영이 생명 곧 성령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아.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네피림은 좀 설명이 필요해요. 네피림은 그 동사 나팔이라고 하는 동사가 그 명사화가 되면서 네피림이 됐습니다. 그 나팔이라는 동사, 히브리어 나팔이라는 동사가 떨어지다라는 뜻이에요. 떨어지다. 근데 네피림, 떨어진 자, 공중에서 떨어진 자, 사단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에게 완전 예속된 그런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5절에서 7절에 보면 모든 계획하는 것이 악해. 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인간 지었음을 한탄하고 인간과 모든 우주를, 세계를 다 물로 심판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노아 홍수 일어났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거기에 세 가지 문제가 있죠. 하나님 떠났다, 사단에게 잡혔다, 죄 가운데 빠졌다. 그래서 그거를 누가 정확히 알았냐? 사도 바울이 정확히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정확하게 진단했어. 인간이 왜 고통당하냐? 죄와 허물로 죽어있기 때문에. 2장 1절 죽어있어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어요.
뭐 알게 모르게 뭐 우상 미신 보여지는 것도 있지만 안 보이는 거 어떻든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는 그런 거를 통해서 사단을 섬기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됐죠. 그리고 착하고 성실한 거 상관없어요. 다 진노의 자녀예요. 그게 3절이에요. 우리가 성실하게 바르게 사는데 다 고통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 그렇게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을 줬죠. 메시아. 근데 구약의 성도들이 이 메시아 의미를 깨닫는 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그 깨달은 사람들의 기록이거든요. 근데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메시아 언약을 깨달은 사람이 승리했다고 하는 걸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체험해봐야만 알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실제로 맛봐봐야만 메시아 언약을 제대로 누려서 승리했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요.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았을 때. 근데 오늘 좀 포인트는 뭐예요?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생명을 얻게 된다. 영생을 우리가 계속 갖게 되는 그런 축복 있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면서 생명 갖게 되고, 생명 가진 자에게 뭐 줬어요?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주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사는, 그래서 저는 주님이 마지막 부활 승천에 가시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에게 주신 선물, 저는 그 말씀이 요즘에 아주 실제로 다가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행전 1장 4절 뭐예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기다리라. 여러분 아버지의 약속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 그거는 요한복음 16장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를 아주 신랄하게 설명을 했어요.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그 성령이 와가지고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그 다음에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장래일도 알게 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큰 기쁨을 얻고, 성령이 역사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된다. 33절 13절, 24절, 33절. 그 얘기가 지금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결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고. 제가 왜 이 얘기를 지금 했느냐? 여러분 오늘 치유잖아요. 기도와 치유.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과학 뭐예요? 성령의 역사. 근데 안 믿어.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데 성령이 한 번 역사하는 거와 두 번 역사하는 거와 100번 역사하는 거와 300번 역사하는 거, 몇 번 역사하는 게 더 좋겠어요? 두말하면 잔소리. 300번 역사하면 기적 일어나겠죠? 그게 24 성령 충만 달라고 고백 선포하는 거예요. 고백 선포할 때 반드시 영적 과학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영도 살고 마음도 살고 몸도 살고 다 살릴 수 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병, 어떤 병이든지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인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특별히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을 온전케 하는 능력이 거기에 들어있다니까. 여러분을 이상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원래 창조했던 그 축복을 회복하도록 완전히 회복시키는 그런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언약으로 딱 잡아야 되는데, 여기에 제가 먼저 여기다 답을 먼저 쓴다면 오늘 여러분이 뭘 잡아야 된다고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4절, 8절. 요걸 딱 잡으면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역사하면 귀신도 쫓겨나가고, 성령의 역사하면 능력을 가지고 완전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그래서 어떤 축복이 있냐?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겨나갔고 새 방언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누구도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어려울 거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한다.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인간 문제하다 그리기를 하잖아요. 인간의 문제와 답. 자,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그냥 간단히 여러분 인간 문제와 답을 한두 번 그린 사람하고 10번 그린 사람, 100번 그린 사람, 제가 몇 번 그렸는지 아세요? 한 2800번 그렸습니다. 지금 8년 동안 매일 한 번씩 그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문제 정확하게 진단되겠죠? 내 문제가 뭐라는 거, 근본 문제에 들어가는구나. 아,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후손, 이게 정확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정확히 보여야 되고, 문제가 정확히 보여야 돼요, 문제가. 그래서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근본 문제. 근본 문제 세 가지 있죠? 그리고 모든 문제 있죠? 모든 문제. 그래서 근본 문제는 뭐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고 창세기 3장 7절에서 20절. 이 모든 문제.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답. 이 근본 문제 해결. 뭘로?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완전히 해결했잖아요. 그리스도로. 이 그리스도를 줘가지고 근본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모든 문제,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따라온, 여기에 따라온 모든 문제. 모든 문제 해결. 자,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잖아요. 모든 문제가 왔는데 모든 문제 해결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근본 문제를 해결하니까. 근본 문제. 근본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근본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까 얼마나 신나는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인간 문제하다 그리기를 도전들을 하셔서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는 확인하셔야 돼요. 천국 가는 날까지는 여러분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 창세기 3장으로 회개합니다. 전 근원으로 얘기하면 근본 문제를 자꾸 회개합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한 일은, 완전히 해결한 일은 그리스도를 줬어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미만 제대로 여러분 누리면 근본 문제 해결되고 영적 문제 해결되고 모든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갖고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재 읽으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병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육체의 병, 육체의 병에는 육체의 병, 마음의 병, 영혼의 병. 그래서 마음의 병을 우리가 보통 정신의 병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구분되는데 이 병은 별도의 것이 아니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육체의 병은 암, 신경통, 당뇨 등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병이고, 마음의 병은 노이로제, 불안, 염려, 신경성 질환, 타락된 습관 등이고, 정신질환, 귀신 들린 병, 원인 모를 병과 같은 영적인 병도 있다. 자, 병이 들게 되는 과정. 하나님의 모든 육체의 기관에 눈에 안 보이는 자율신경이 되는데 이 신경이 약해지면 그 경관이 병들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 신경이 약해진다. 자율신경. 자율신경. 신경이 약해진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신경을 바르게, 그래서 이 신경을 바르게 하는 지름길이 뭐냐? 여러분이 평안을 유지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될 때 안식도 오고 평안도 오고 만족도 오고 행복도 오고 여유도 생기고, 자, 이런 부분이 될 때 여러분 신경 쓰인다 그랬잖아요. 자, 모든 신경을 살리는 그런 응답이 들어있고, 그래서 이 신경이 튼튼하면 병이 와도 신체를 이길 수 있다. 이 신경은 전부 척추에 연결되는데 척추는 뇌와 직결되어 뇌는 생각과 마음과 연결됐다. 그래서 이 뇌는
이 뇌가 모든 생각, 마음과 다 연결되어 있다. 이게 뇌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좀 이렇게 메시지 중에서 나온 거 있죠? 여러분이 생명성 두 개 뭐예요? 호흡과 기도. 근데 저는 호흡은 여러분이 긴 호흡을 하시는 것이 되고, 기도는 뭐냐? 저는 최고의 기도, 최적, 최상, 최고의 기도는 복음 고백 선포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의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귀가 좀 멍멍해지는 그런 때가 조금 있어요. 그러면 그때 바로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만났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네. 해방 받았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네. 사단이 꺾였네. 이렇게 되면 이게 편안해지는 거. 바로 그냥. 그래서 저는 조금 어떤 몸에 이상만 있으면 거기다 손대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난 모든 신경, 모든 척추, 모든 것 뇌에 하나님 역사하도록. 세 번째, 생각과 마음은 영혼과 연결되므로 믿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바르게 살 수 없다. 건강하게 살다가 고난이 닥쳐오면 영혼, 마음, 육신이 병들게 된다. 영적으로 어려움이 오게 되고 마음도 육신도 힘들게 되는 그런 모습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병, 영혼의 병은 사탄, 마귀, 영의 작용 없이는 들지 않으며, 그러므로 이 병은 성령의 능력 아니고는 치유가 불가능. 여기 2번에 여러분 잘 언더라인 쳐놓으세요. 성령의 능력 아니고는 여러분이 정신병, 영혼의 병, 사탄의 이 흑암의 권세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성령으로 여러분 힘을 얻는 것도 있지만 성령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이 흑암 권세는 다른 거는 못 꺾어요. 성령으로 꺾입니다. 성령으로 사단을 결박할 수 있고, 성령으로 귀신은 쫓겨나갔고,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 그런 응답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병, 악령의 활동으로 본인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마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재난, 불화, 실패 이런 것에도 연속된 것은 전부 영적인 병이다. 마귀를 섬기는 것, 이 병은 사탄 권세를 이기는, 사로잡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 2번에다가 여기 정신의 병, 영혼의 병들은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 한 요절만 쓴다면, 저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요즘에 얼마나 실제가 되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1장 8절만 여러분 확신하시면 전혀 모자람이 없는, 누구나 특정인에게 준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는, 권능이 뭐라고요? 권세와 능력. 권세,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뜻이야. 권능,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는데, 그래서 그것이 성경을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응답 받느냐? 그 가장 큰 모델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영적인 힘을 얻어요. 영적인 힘. 영적인 힘을 얻었다는 말은 어떤 이렇게 세상적인 이런 거에 영향 안 받아요. 영적인 힘을 얻었다는 것은 그 형들이 그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그랬고 노예로 팔았는데 거기에 영향 안 받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그걸 영적인 힘이라고 그래요. 세상적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네가 그렇게 형들 그랬는데 너 형 용서할 수 있느냐. 나중에 여러분 형 용서했죠? 형들 용서했잖아요. 다 형들 용서하고 그 자녀들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할 정도로 용서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그 노예로 가 있을 때 거기에서 보디발 아내 유혹받았잖아요. 근데 유혹받았을 때 그 보디발 아내를 이실직고했으면 아마 보디발이 알아봤을 거예요. 그러나 얘기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왜 감옥으로 보낼까? 감옥으로 보내야 정치, 경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는 걸 영적인 눈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눈, 영적인 힘.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거 위에 거를 보는, 한 걸음 앞서 보는 힘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 지혜가 나타나는 게 뭐예요? 노예 생활할 때도 굉장히 지혜롭게 가정 총무가 됐다는 것은, 여러분 재정은 아무나에게 잘 안 맡깁니다.
이 노예로 있는데도 너무 깔끔하게 일을 잘하고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가정 총무로 맡겼잖아요. 그리고 그 감옥 갔을 때도 재반 업무를 이 요셉에게 다 맡겼잖아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그걸 지력이라고 그래요. 지력. 지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그 요셉이 110세 살았어요. 110세 살았는데 전혀 건강에 문제 있었던 거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성령 충만 지속하면 여러분의 연수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만 사는 동안 건강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연세 있는 분들 다 소망이 그잖아요. 자고 일어났더니 하늘나라에 가 있더라. 이래야 그게 멋있는 죽음이잖아요. 하나님 부름 받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요양원 가고 이런 거 자꾸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그냥 주일날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저녁에 집에 가서 잠자다가 아침에 보니까 천국 가 있더라. 이래야 된다니까. 근데 그런 게 되려면 여러분 늘 영육간의 강건함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건강함을 유지해. 근데 이 진짜 복음 안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건강했습니다. 이 요셉도 건강했고 나중에 모세도 120세 살았잖아요. 120세 동안 눈이 흐려지거나 그러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 어떤 건강도 거기에 들어있고. 그러면 뭐가 따라오게요? 경제력 따라오겠죠? 여러분, 그러면 뭔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게 다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차고 나가면 돼요. 그러면 얼마든지 세상 속에서 경제력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돈 벌고 싶은 분. 창세기 49장을 한 3번 정도를 읽어보세요. 그 창세기 49장 전 세계의 돈을 몰수히 걷어들였습니다. 누가? 요셉이. 요셉이 그 정도로 경제력을 갖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글로벌 시대잖아요. 한국만 아니고 전 세계 돈을 이렇게 정말 벌 수 있는 그런 룬을 가질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어디에 있느냐? 성령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력. 그 요셉이 만난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요셉을 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유익하도록 만든 모든 만남이 다 축복의 만남으로 바뀌는. 그리고 특별히 감옥에서 만났던 그 장관, 술 맡은 관원장 때문에 나중에 바로왕을 만나게 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만남의 축복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정말 성령 안에, 그래서 요셉 그러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은 어떻게 되느냐? 성령과 동행하면서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응답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질병은 인간에게 오게 된 정확한 시기와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19절 나왔는데 요즘 교재 보니까 틀린 데가 너무 많아요. 이 3장 20절까지 봐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거기에 구체적인 그런 내용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그랬잖아요. 여기에 근본 문제와 근본 문제, 모든 문제가 여기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창세기 3장 7절에서 20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인간 문제하다 그리니까 거기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 용어도 자꾸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 돼요. 영적 문제가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입다. 그게 영적 문제예요. 무화과를 치마를 해입었다는 게 뭐예요? 인간이 뭔가 의지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아니고 다른 걸 의지하는 걸 영적 문제를 가져온다. 두려움, 한 단어를 가지고 정신 문제를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잉태고통, 수고고통, 가시덤불, 엉겅퀴. 지금 얼마나 지금 세상, 사회, 국가, 시대가 어렵습니까? 그걸 표현하기를 잉태고통, 수고고통, 가시덤불, 엉겅퀴로 설명을 한 거잖아요. 인간은 죽으면 어디로 가요? 흙으로 돌아가. 근데 흙으로만 돌아가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확실하게. 그래서 제가 주일날 그 연세 있는 분에게 소개해드리면서 불신자는 육신 갖고 영혼 있지만 죽으면 그 영혼이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우리 인간은 신앙인은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 그런 차이가 있다. 불신자는 영적으로 생명이 없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 그래서 예배서 2장 1절 그랬더니 이분이 써가지고 가더라고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그러니까 가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친구한테 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너 죽어 있는지 아냐? 한번 물어보시라고 내가 그랬더니 여러분 그 실제적으로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산송장 잘 살고 있냐? 이렇게 얘기 우스갯소리를 또 해보고 그래라. 그런 어떤 얘기를 통해서 그건 뭐냐면 우리가 실제를 좀 얘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은 근데 우리가 지금 간구하는 게 뭐냐? 예수 믿어서 생명 성령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응답을 지금 다 놓치고 있다는 거. 성령의 능력을 실제로 누려야만 여러분 승리한. 여러분 성령을 24시 하는 지름길이 있어요. 고백 선포. 그래서 저는 요즘에 잠자리에 들어서 한 20-30회는 거의 매일 하는 것 같아요. 매일 그거 하다가 잠들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예전에 제가 잠꼬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잠꼬대 안 해요. 잠꼬대 안 하고 이 성령과 교제하다가 그래서 저는 이 저녁에 밤에 잠 속에서 새벽 기도 준비합니다. 잠자면 성령께서 요는 새벽에 있나 갖고 뭐 하라고 얘기를 이렇게 다 해주신다 그러니까 그래 갖고 와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새벽에 잠자리에 딱 일어나면 뭐 오늘 새벽에 가서 뭐 얘기해라 그게 딱 정리가 딱 돼요. 그러니까 근데 언제 그랬냐? 고백 선포를 저녁에 계속 하다가 자니까 무의식 중에 잠재의식 속에 성령께서 내일 새벽 기도 때 뭐 얘기하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주시는 은혜니까 여러분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축복이 되잖아요.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결과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여기 아주 그대로 나오죠. 사마리아 지역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영적으로 그들의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중풍병과 안진병이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 영적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영적인 것과 정신적.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귀신 들린 소녀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고 누가 가져다 주는가?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가져다 줬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창세기 3장 사건은 뱀의 유혹을 받은 거잖아요. 뱀이.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답을 줬고 고린도후서 거기에서도 사단에 대한 얘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는 내 육체의 가시는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했고 무엇 때문에 들어오게 되는가? 자꾸 우리의 불신앙과 여러분이 자꾸 이 세상 것에 자꾸 유혹받으면 사단이 유혹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가? 영적인 병, 정신병, 귀신 들린 병 어떻게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다가 아예 그런 걸 써놓으세요. 영적인 병은 뭐예요? 영적인 병은 어디에 썼어요? 무화과 나무잎으로 무화과 나뭇잎 치마.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 치마를 자꾸 하면서 지난주 말씀드렸죠. 어떤 문제가 와요? 여러 가지 환청, 환영, 악몽, 가위눌림, 빙의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오는데 어떻게 하냐? 환청, 환영, 악몽, 가위눌림, 빙의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꾸 뭐 우상 숭배하고 종교에 빠지고 미신 섬기고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이렇게 되면 그런 영적 문제가 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그 다음에 이 마음의 병은 뭐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한 단어를 설명을 했지만 두려움뿐만이 아니죠. 어떤 병이 와요? 두려움, 불안, 공허, 우울, 스트레스, 각종 정신질환들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다 드러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그 다음에 육신의 병은 뭐예요? 잉태, 수고, 가시덤불, 엉겅퀴.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인간 문제에다 그리기를 자꾸 하셔야 이런 내용들을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그 현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만날 때 영적 문제 이러지 말고 성경을 그대로 얘기하면서 성경이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 때문에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입게 됐다. 근데 치마를 입었다는 말이 그런 영적 문제를 가지는데 어떤 것을 영적 문제라 하냐? 우상 숭배하는 거, 미신 섬기는 거, 종교 생활하는 거, 제사 지내는 거, 고사 지내는 거 이런 것들을 영적 문제라 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두려움, 하나님이 두려워서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다. 그래서 두려움을 설명하면서 그 정신 문제에 대한 얘기를 쭉 얘기하면서, 요즘에 많이 나타나는 게 뭐 우울함이라든가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대두되죠. 그리고 육신적인 문제, 잉태, 수고, 가지던 불인데 가난, 실패, 질병, 불치병, 여러 가지 각종 중독들, 이런 것들이 많이 대두되는 그런 모습을 갖잖아요. 자, 그래서 자, 영적인 병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계속 기도하면 믿음을 소유하면 저절로 떠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 선포하는 그런 시간 되어진다면 이 흑암, 근데 언제 떠나느냐? 제가 영적인 어려움 있는 분한테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안 믿어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라면 뭐 서너 번 했어요. 그래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의식 속에도 그리스도면 영적 문제 해결된다. 그리스도면 정신 문제 해결된다. 그리스도면 육신 문제 해결된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을 때 그게 해결됩니다. 특별히 영적 문제, 미사 사탄은 여러분에게 안 쏘가요. 여러분 진짜 믿고 있는지 안 믿는지. 여러분 진짜 믿을 때 이 흑암이 꺾이게 되고 승리하는. 그래서 마음의 병, 그래서 미혹의 영의 활동으로 성령 충만하면 이게 돼. 그냥 두면 육신의 병으로 옮겨간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이 두려움이나 염려, 근심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육신의 병, 그래서 병이 들면 그 자체의 병마의 세력, 거기에도 틀렸죠. 12장 7절 그 악용하기 때문에 예수 영접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마의 근원이 즉시 떠난다. 약해진 육신과 신경은 말씀, 믿음, 기도, 성령 충만으로 기도하면 음식과 약, 정상적인 신앙생활과 말씀에 따른 믿음이 될 때 치료받을 수 있다. 자, 그렇게. 그래서 영적인 병, 마음의 병, 육체의 병,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근본 문제 세 가지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근본 문제를 누리면 영적 문제도 치유되고 정신 문제도 치유되고 육신 문제도 치유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료되는 이유, 근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저는 요한복음 1장 12절이 나오면 그 옆에 꼭 항상 13절을 같이 써요. 13절을 같이 쓰시면 실제적인 여러분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바뀐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그게 13절이에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 그래서 그 요한일서 3장 2절 지금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서 8절이 뭐예요? 죄를 지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느니 그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기에 마귀의 일만 면했어요? 같이 써놓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났고,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다. 그래서 같이 요한일서 3장 8절 나오면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요한복음 14장 6절 나오면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 이렇게 자꾸 연결해서 그 세 가지를 같이 연결해서 하나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모습. 그래서 근원인 병의 근원자가 떠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병을 가져다 주는 이 창세기 3장 1절의 뱀,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병을 가져다 주는 모든 문제를 가져오는 그런 통로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흑암이 꺾이고 치유되는 그런 응답.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드렸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린 암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입고 그가 징계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근본 문제, 영적 문제, 마음 문제, 육신 문제 다 해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래서 여기에 다 이뤘다 그거 나오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리스도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내용에 보면 모든 신자에게 이 능력을 허락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뭐예요? 내가 너를 부른 것은 함께 있기 위함이고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모든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누가복음 9장 1절 4절은 제자, 누가복음 10장 1절 3절은 70인 제자. 그래서 10장 1절에 그 외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특별히 누가복음 10장 19절을 기억하세요. 10장 19절에 우리에게 악한 자를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70인에게도 동일하게 악한 자를 제어할 권능을 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그리고 사도행전 5장 그 내용을 여러분 쭉 읽어보면 16절은 결론이야. 결론. 그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치유받았다.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든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 그래서 치유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됐고, 사도행전 8장 7절에는 중풍병과 안진병이가 나왔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거기에도 17절만 나오는데 18절까지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겠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복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못 누리는 안식을 얻게 되고, 안식이 오고, 안식이 오고 평안이 오고 만족이 오고 행복이 오고 여유가 생기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인간 문제에 대한 마지막 결론에 나오죠. 육신 상태 안식이 없고 평안 없고 만족 없고 행복 없고 여유 없는데 성령의 역사를 계속 누리다 보면 안식도 오고 평안도 오고 만족도 오고 행복도 오고 여유가 있는 이런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령의 역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지금 간과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치유 중에 치유는 성령의 역사로, 영적인 문제도 치유,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응답이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치유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정말 3주에 걸쳐서 그 아버지는 복음과 치유, 기도와 치유의 일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정말 신앙인으로 오자는며 진정한 하나님 축복, 생명이 함께하는 축복을 받게 됐는데 그 생명과 함께 사는 축복을 우리가 제대로 찾아내서 우리의 삶 속에 24 성령의 역사만 체험한다면 어떤 병도, 영적인 병, 정신적인, 육신적인 어떤 질병도 다 해결받고 치유받고 아버지는 증거받고 증인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갖고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